너희는 그것을 먹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첫 유월절을 지킬 때에서만 해당되지만 믿는 성도는 항상 나그네처럼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는 히브리인들의 옷은 통으로 된 것을 입었으므로 길을 걸을 때는 띠를 메어야 벌레거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은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를 떠나가라는 명령은 언제 내려질지 몰랐기 때문에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항상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믿음의 용사들은 언제나 진리의 띠를 메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밭에 신을 신고 이집트나 중동 지방에서는 밖에서는 주로 가죽으로 만든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신을 벗고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신을 신으라는 것은 떠날 때가 임박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언제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라고 되어 있죠. 당시 여행자들은 걸음을 쉽게 하거나 맹수들을 쫓아내기 위해 반드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죠. 또 보면은 급히 먹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기 위해 무려 430년이란 오랜 기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모든 것을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국할 때와는 반대죠. 이사야 52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급히 서두르다 재촉하다의 뜻이고요. 도망치다 치듯이 급히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고 11절 하에 나와 있는 말은 유월절은 원래 지나감 넘어감 패스오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또는 유월절 양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겠다 12절에 나와 있죠. 이집트에서는 특히 도시마다 동물을 숭배했습니다. 동물들은 각 신들의 화신으로 생각했고요. 또한 바로나 바로의 아들들은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장자를 가문의 상속자로 영광이요 힘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처음 난 것을 치는 것은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는 것이며 이집트인들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치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틀 기둥에 피를 발랐으며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13절에 나와 있죠. 파괴시키는 자 23절에 장자를 치는 집을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이다. 만약 이스라엘 집이라고 할지라도 피가 안 발라졌으면 장자는 죽게 되고 또 이집트라도 피가 발라져 있으면 장자는 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10대 재앙은 이집트 민족에 대한 형벌이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발랐는지 신앙의 여부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근거는 민족이나 직업, 교회, 직분, 선행 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의 것입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기르로 대대로 지키게 한다.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6월절은 여호와께서 10대 재앙 때 피 묻은 집은 그대로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요.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신약에서 성만찬의 식으로 계속 이어져 기념되는 구속사적인 대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오순절, 칠칠절과 맥주절과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로 대대로 지켜졌습니다. 후대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아비빌 정월 10일의 양을 택하는 것, 피를 문소주에 바르는 것, 커피 먹는 것 등을 생략하였습니다. 유월절은 꼭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셨으며 해딜에게 죽음을 당하셨고 그의 피를 흘려 믿는 자의 마음에 바르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할 대속물이 되셨으며 믿는 자는 그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누르기 없이 스디신 회개의 슬픔을 가지고 서둘러 급히 그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을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 규례의 제정은 12장 15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죠. 6월절은 아비빌
니산위 14일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하루 동안 지키는 해방과 구속의 날이라면 무교절은 6월절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의 날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6절, 민수기 28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절기는 본절과 내용이 엄격히 구별되지만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된 하나의 절기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영원히 복된 은혜로운 규례입니다. 이 두 절기의 연합은 최후의 성만찬에서 보여지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떼시고 잔을 돌리셨습니다. 6월절은 이집트에서 나갈 당시 가정제사로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국가제사로 발전했으며 신명기 16장 5절에서 6절, 열왕기 하 2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무교절은 가정제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절기는 사실상 다같이 6월절로 지키는 것이 관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너희 집에서 누룩을 치워버리도록 해라고 15절의 중간에 나와 있죠. 첫째 날부터 근본적으로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누룩은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죄도 처음 그 근원은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큰 죄로 번지게 됩니다. 만일 무교절 기간 동안에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7일 동안에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누룩이 없는 순수한 떡은 죄와 옛생활로부터 깨끗해진 새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었으므로 당연히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민수기 9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에 거룩한 모임을 가지도록 하라. 16절 상에 나와 있는데요.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룩한 모임을 가리키는데 에스겔 46장 3절, 9절에 신약의 교회와 비슷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일과 끝날 일에는 첫날은 15일과 끝나는 21일에는 특별히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도 안 된다. 16절 하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과 비슷하지만 이날에는 음식을 장만해도 되었지만 안식일에는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만 한다고 17절에 나와 있죠.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집트에서 이끌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절기에 대대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과 앞으로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